응답받는 능력이 있는 기도 조건이 있습니다. 응답을 받는 기도를 하려면은 우리 사람의 나의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무슨 그러면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뭔가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응답의 기준이 나에게 있으면은 이게 이제 내가 마음대로 이건 응답이다,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왜 그래야 되냐면은 사단이 우리를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딱 어떻게 하냐면은 함정으로 다 우리를 가둬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조건은 뭐냐? 오직 그냥 믿음이에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래라 저래라 조건을 하나님은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막 여러 가지 행위를 조건을 걸고 막 여러 가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그걸 가지고 이 조건을 건다는 거죠. 우리는 사단은요, 이거는 사람이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모든 사람들 속에 이제 딱 숨겨져 있습니다. 나, 육신, 세상. 이게 언제 없어지느냐? 우리가 천국 가야 없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힘을 얻어야 이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넘어설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넘어설 수가 없어요. 나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나오고 남에 대한 헌담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낙심이 되고 그래 되거든요. 이 사단이 다 이거를 나도 모르는 함정을 딱 파놓는 거예요. 그걸 거기에 걸려드는 거야. 나도 모르게 걸려드는 거죠. 그러다가 뭘 놓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누리면 안 되니까 항상 불신자 비스무리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 복음을 못 누리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이 파놓은 이제 털에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무슨 털입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딱 그냥 막 가다 버려요. 거기서 못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도 늘 그 우상 또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으로 매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못 빠져나가요. 늘 그게 내 삶의 이 털이 돼가지고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거기만 그거는 일만 생기면은 뭐 예배든 신앙이든 뭐든 다 우선순위가 어디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조금만 병이 들어도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10가지 발판이 참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발판이 튼튼하면 여기서 빠져나오고 그게 걸려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준 조건은 너무너무 낮아요. 육신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조건은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올무에 다 완전히 그냥 잡혀가서 평생 여기에서 각종 문제 속에서 수만 가지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정을 딱 파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람이 빠져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딱 틀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절대로 못 나오도록 이렇게 딱 이렇게 올무를 가다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 빠져나와. 평생 여기서 고생을 하면서 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데,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응답받는 기도다. 이게 못 빠져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7 재앙을 당한 거예요. 7 재앙 시대마다 하나님은 7 렘넌트를 일으켜가지고요,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함정 올무 틀에서. 그래서 보니까 이 7명의 빠져나오게 만든, 빠지지 않은 7명의 특징을 보니까 어떤 특징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보니까 아무 조건이 없더라고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죽이면은 죽여라. 뭐 한다고? 나는 하루 3번 기도하겠다. 사드락 메삭 아벳nego 같으면은 살려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괜찮다. 조건이 없어요. 에서도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요새 하나님이 팔려가게 하니까 하나님 이 계획대로 팔려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냥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가 아닙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오직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면은, 하나님의 뜻이면은 괜찮다. 이래 돼버리니까 못 말리는 거죠. 그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조건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도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셔가지고 뭐요? 이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바울이 딱 택하니까 거기에 바울은 토달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의 달려갈 길과 그 사명을 마치려면은 나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이게 바울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7절에 나는 죽었다. 자기가 없어졌어요. 자기 없어요.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자기 어떤 의도 없습니다. 왜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 거듭났다. 그래서 사단이 주인돼 있고요, 자기가 그 사단에게 잡힌 사람이 있어요. 이걸 완전 이제 사단에게 잡힌 사람. 내가 주인이 돼 있고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 예수님을 모셨지만은 실제 주인은 나라. 여기까지는 여기서 완전히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그리스도를 누리는 상태가 되려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예수님 발 앞에서 순종하는 자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가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세가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응답을 주셔도 괜찮고 안 주셔도 괜찮고 그렇게 됩니다. 자, 응답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도 응답할 수 있다. 요나단 고포도라는 사람은 확신을 갖고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다고 했고요. 5만 가지 이상 응답받은
물려는 60년 동안 두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 명은 세상 떠나기 전에 응답을 받았고 한 명은 물려가 죽고 난 후에 회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응답은 반드시 온다. 하나님의 기도해 놓으면은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온다. 그런데 응답받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5절 8절에 초대교회가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옥에서 가둬줬습니다. 그럼 천사가 언제 동원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짜 믿고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입니다. 영적 과학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움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5절에 하나님은 천사를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2절에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천사를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반드시 천사가 움직여야 응답이 와요. 그러면 천사가 안 움직이면 응답이 안 온다는 거죠. 그러면 천사가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 오늘 말씀에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 1서 5장 14절에는 기도할 때에 내 조건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느껴지면 그게 응답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거기에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이게 맞구나 라고 딱 붙잡으면은 그거처럼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막 기도를 안 해도 사실은 진짜 믿어지면 그게 응답이 와요. 응답은 나중에 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를 향하여 무엇이든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다 되어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뜻을 알기 위해서 뭡니까?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지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게 되는 거죠.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했거든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려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잡고 기도한다는 말은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말, 언약을 잡았다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느냐?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합심 기도라는 말은 또는 이 전심을 가지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했고요.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속에 임하셔서 응답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팀을 진짜 만들어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진짜 되는 교회는 기도팀이 있어요. 기도팀이. 진짜 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진짜 되는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 기도하는 팀이 있어요. 특히 우리 권사님들은요, 여자분들은 교회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거면 남자들은 가만히 기도 못 합니다.
그 나가가지고 돈벌이 가지고 이 교회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임 받는 거고, 또 여자분들은 또 앉아서 좀 조용히 기도하고, 우리 렘넌트들 세밀하게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고요. 또 우리가 주보에 보면은 전도 대상자 있잖아요. 그걸 제가 기도할 때마다 늘 좀 느끼는 게 뭔데, 이름만 계속 부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 이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이 분을 내놨는지 제가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조금 더 세밀하게 그분의 영적 상태라든지, 지금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알게 해주면은 기도하기가 더 마음이 담기잖아요. 이름만 딸랑 내가지고 하면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것밖에 구분이 안 되지. 나이가 어찌 되는 건지, 지금 상태가 어찌 되는지 전혀 안 돼요. 그냥 마음이 깊이 안 담긴다고. 그냥 이름만 줄줄 나가는 거지. 그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하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를 알려면 뭐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자꾸 만나봐야 되죠. 기도 대상자만, 전도 대상자만 이름만 내놓을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자꾸 만나보고 대화해보고 그리고 해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면 상태가 나오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을 두고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우리가 누구죠? 윤석열 대통령 알듯이 그래 이런 정도로 알면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 윤석열 대통령 기도하지만은 그거 껍데기잖아요. 진짜 세밀하게 알고 중보 기도도 하고 그걸 두고 합심 기도도 하고 그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인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의인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죄에서 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의인의 간구는 능력 있는 기도예요. 그러면 성도의 기도는요, 복음 가진, 특히 복음을 가지고 진짜 기도의 능력을 아는 성도의 기도는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집에 불신자 가정에 아이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부모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어른하고 아이하고 구분 없어요. 하나님은 어른 기도 응답해주고 아이 기도 응답 안 해주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다고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지정의가 같은 거예요. 엘리야하고 우리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어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를 오지 않게 하기도 하고 비가 오게 하기도 했더라면 저와 여러분도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됐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 가지고 간절히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엘리야처럼 불가능이 가능되어지는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겨지라 할지라도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산이 옮겨진다는 말이 아니고요. 불가능이 가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게 기도라. 우리가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우리가 기도를 진짜 믿음 가지고 하면은 어떤 것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게 보이지만은 이 기회를 복음하겠다고 믿음 가지고 기도한다면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저는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모세는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단을 가다가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물을 하나 찾았는데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써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어느 나뭇가지 하나를 지정을 해줬어요. 그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다. 모세는 물을 치료하는 응답을 받았어요. 물을 치료했다는 말이 뭐냐? 우리 모든 환경을 기도로서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한다. 진짜 기도하면 환경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그런 말이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의 뜻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셔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그걸 뭣도 모르고 원망하니까 뭐 한다고요? 기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은 썬 물을 준비했을까? 그냥 주면 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보여주기를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비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뭄이 져가지고 땅이 쩍쩍 갈라져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동물들이 죽어가고 식물들이 죽어가는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봐요. 얼마나. 제가 지난번에는 참 더워서 고생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괜찮았어요. 왜냐하면은 우기철도 아닌데 비가 자꾸 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비가 내리니까 그 더운 데도 별로 덥지가 않았어요. 물론 습기가 차가지고 좀 찝찝하지만은, 그런데 마지막 날 둘째 날 이틀 동안은 엄청 더웠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도 그냥 잠깐 뛰어가가지고 그늘로 찾는 게 그게 이제 급한 건데, 그냥 조금만 더워도 먼지가 온 동네에 가득 차요. 먼지가. 왜? 물이 없으니까.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고 나가는 거, 다 죽고 나가는. 그런데 그렇게 비가 오지 않던 걸 기도 쉽게 말 한 방 했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초과학적인 응답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어떤 기술이나 이걸로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중국에는요 지금 그런 것도 있대요. 그 구름을 싸가지고요 인공으로 그래가지고 눈구름을 싸가지고요 그 비가 오게 그 일시적으로 그 지역에 비가 오게 하는 그런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답니다. 그 하는데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데요. 왜냐하면은 중국이 워낙 이제 비가 안 와가지고 항사 이 땅들이 사막화되니까 비를 내게 하려고 그렇게 연구를 하는가 봐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 연구하지 않고 그냥 기도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는 성경이 맞다면은 이거는요 완전 초과학이죠. 엘리사는 혼자서요 아람 군대를 다 어떻게 해요? 언제 오는지 어디로 오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다 알려주버리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언제 옵니다, 어디로 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숨어 있다가 물리치십시오. 다 가르쳐주니까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다가 다 그 올무에 잡히는 거라. 자꾸 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냐? 우리나라에 첩자가 있지 않겠냐?
우리나라 우리 왕궁에 첩자 잡아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하가, 똑똑한 신하가, 아니 임금님, 우리 왕궁에 첩자가 있는 게 아니고 저기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언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다 알고 왕에게 알아가지고 우리가 못 오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니까, 그러면 엘리사 그놈 잡아버려라, 그런 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람 나라 임금이 군대를 보낸 겁니다. 어디로요? 엘리사 집으로 보낸 거예요. 엘리사 집으로 보내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게하시가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스라엘 아람 군대가 엘리사 집을 뺑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싸고 있으니까 게하시가 놀래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 집 주위를 막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당황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저 종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니까 게하시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아람 군대 주위에 이스라엘을, 이 엘리사를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다면은 아람 군대 주위에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돼 가지고 아람 군대를 다 소위 둘러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죠. 엘리사는 기도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해요. 모든 것을. 이거는 뭐라 하냐 하면은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도단성 운동이라. 그 도단성 운동은요, 기도 운동이에요. 기도 회복 운동. 왜 도단성 운동이냐? 엘리사가 사는 동네가 그 동네가 도단성이에요. 그래서 도단성 운동이라고 해요. 도단성은 기도 운동이에요. 엘리사가 기도 하나로 모든 세계를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일부 말씀도 해놨지만은 기도의 망대를, 묵상의 망대를,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 기도 망대를 딱 세우는 것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살면 다 살릴 수 있어요. 왜 흔들립니까? 내가 힘이 없어. 사람들이 나한테 왜 자꾸 시비거리가 됩니까? 내가 힘이 없는 거야. 내가 자꾸 걸려드는 거야. 내가 강하면은 걸려들 게 없어요. 네? 내가 여기에 종기가 있으면은 지나가다가 옆에 사람 걸리면은 내가 아파.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도 아픈 게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없어요. 뭐 때문에? 내가 종기가 있는 게 내 잘못이지. 내가 영적으로 강건하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힘이 있으면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고 다 능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말씀 잡고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새 총리가 두 총리죠. 이 시기하는 두 총리가 아무리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도 연구하고 해도 결국은 누가 죽었습니까? 그 원수들이 죽었어요. 원수 죽었다.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들이 사자굴에 던져져 가지고 뼈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사자굴에 밥이 되어버렸습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다비다 집에 가서 기도했는데요. 다비다가 죽었어요. 다비다는 이제 옷 바느질 해가지고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여자였는데 그 제자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베드로가 그 옆집 옆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또 더 많이 있는데 모든 기도는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응답 못 받았다고 해서 응답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집중으로 한 문제를 놓고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집중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만 한 가지 하면 돼요. 그냥 성령 충만 달라고. 다시 말해서 7망대 축복 중에서 첫 번째 망대 누리시면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지난주 말씀드렸죠. 주권자 하나님, 그리고 모든 방법이신 그리스도, 모든 능력이신 성령의 역사, 이걸 보좌의 능력으로 누려버리면 다 되어집니다. 그러면 237빛 나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고 내 영이 살아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고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고 3시대에 살아나고 그런 응답의 역사가 주주주주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집중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도록 보좌가 나에게 임하고 내 속에 임하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12절에 베드로가 기도해서 힘을 얻으니까요. 옛날에는 보이지 않던 게 보인 거예요. 지금까지 늘 성전에 왔다 갔다 했는데 안 보였는데 어느 날 보이는 거예요. 뭐가? 이 안전병이 영적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돈만 던져줬는데요. 지금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영적 문제구나. 그게 보이진 거죠. 그래서 은과 금은 뭐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것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늘 기도 속에 있으니까요. 24기도 속에 있으니까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보이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응답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는다고 했고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 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고 언제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세대 본받지 말라는 말이 뭐죠? 세상, 육신 사람, 불신자 본받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 가지고 문제 오면은 문제에 당황하지 말고 문제 속에서 당당히 싸우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흔들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견실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주의 일을 특히 우리 여성교회 또 우리 권사님들 교회 일을 할 때에 견실해서 흔들리지 말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전혀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에게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 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뭐만 하면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뭐 하지 말고요? 세상으로 취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시면은 사실은 이게 기도 응답의 조건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다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했지만은 여러분 성경 강단 그리고 우리 본부 메시지 하나 더 한다면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요 여러분이 다 반드시 답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답이 안 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뭔가 갈급한 거야. 여기에도 답이 안 나가지고 뭔가 이 말씀을 찾아서 헤맨다는 것은 뭔가 내 갈증이 지금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로 갈증을 채워야 돼.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신앙이고 정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어요? 성경을 줬다니까요. 그 성경을 교회 성도들에게 맞게끔 적용시키는 게 강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체 방향을 가도록 하는 게 우리 이 교단에서는 본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디에요? 내 삶에 내 현장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여기서 답이 나오고 이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져야 된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 정상이고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경 조금씩이라도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또 강단 꼭 한 번 이상은 좀 듣고요. 그리고 묵상하시고요. 본부 메시지 일부 좀 듣고 특히 핵심은 전 일주일 동안 했던 메시지를 요약해가지고 주는 메시지니까 류 목사님이 이 핵심 메시지를 들어보는 것도 좋은데 그거를 우리 교회 일부 메시지 하니까 꼭 들어가지고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